설교 제목 한번 띄워줄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사울처럼 살지는 말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2주 뒤에 시험 기간이어서 오늘 학원이 이제 오전에 땡겨진 친구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고, 또 이거 끝나자마자 또 바로 학원으로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목사님 알고 있고, 또 요즘에 요 스터디 룸이 계속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엊그제도 저녁 12시까지 이제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스터디 룸을 활용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주면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거의 풀로 저녁 시간 때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하고 있긴 있구나, 이 방이 진짜 쓸모가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여기 되게 시원하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엄청 습하고 덥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에어컨 풀로 틀기, 그렇죠? 우리 집에서는 풀로 틀 때 약간 눈치가 보이지만 우리 교회 에어컨은 언제든지 18도에서 최강으로 눌러놓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교회가 예배드리기에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 쾌적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도 열심히 또 이번 한 주, 다음 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니는 스터디 카페나 여러분들 방 정도의 그런 퀄리티는 되진 않지만,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공부가 잘 되고, 어떤 친구들은 스터디 카페 가야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다 케바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잘 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오면 아무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그 사울처럼 살지는 말자라고 했는데, 사울이 누구야? 고려의 왕건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이제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탄핵을 당했다 그랬죠. 사울이 탄핵을 당했는데, 그래서 2대 왕이 누가 되죠? 우리 아인이도 알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사울처럼 너희가 살지는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목사님과 여러분한테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원래는 22장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줄래요? 사울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 이유가 있고, 사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일단 우리가 1번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사울은 누구냐면 장인어른이에요. 사울의 딸과 다윗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장인어른이 자기의 사위를 죽이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무슨 이 가족사가 이런 게 있나? 어떻게 장인어른이 자기 딸의 남편을 죽이게 하려고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있을까를 돌아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얘를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 임명을 뭘로 한다 그랬죠? 투표가 아니라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그게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2대 왕이 세워진 거죠. 사울도 그건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는 이미 뭐야?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내가 왕인데 왜 제가 왕이야? 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러분 한번 2주 전으로 돌려볼게요. 사울은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수가 제일 적었어요. 이 수가 제일 적은 가장 볼 것 없는 지파에서 볼 것 없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도 없고 성적도 낮고 공부도 잘 못하고 돈도 없는 애가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되냐면, 나도 가진 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사용해서 나를 우리나라 최고 고위 공무직에 올려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게도 희망을 준다라는 걸 받아들여야지. 나도 오늘부터 하고 나 끊어, 공부 안 해, 하나님 언젠가 나를 윤석열 이후의 대통령으로 세울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사람일지어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사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인생에 뭐가 있어야 돼?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울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좋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내가 왕인데 왜 네가 왕이야?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쁜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점점 잊혀져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싸대기를 때리기도 하고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일어나게끔 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을 언제 생각하냐면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뭐야 라고 짜증부터 나지만 결국 힘든 일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인데, 용이 되고 나니까 진짜 지가 태어날 때부터 용인 줄 알았던 거야. 아씨 막 어깨 막 이렇게 피고 다니고, 야 너 일로 와, 꿇어, 돈 내놔.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교만함이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님이 예전에 전액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인기가 많았냐?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목사님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더 많았어요. 왜냐?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진짜로 목사님을 자기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권사님들이 몇 명씩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남자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신학대학교 가세요. 전도사님만 되면 내 급은 사실 20점짜리인데 100점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지금의 사모님과 연애를 하게 됐죠.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맥도날드에서 하필이면 우리 부서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나랑 목사님이랑 아내가 데이트하는 거 본 거야. 그리고 하필이면 그거를 또 교사 회의 시간에 목사님 이번 주에 맥도날드 갔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봤어요. 무슨 일인데? 하면서 이제 내 얘기를 또 이렇게 TMI 해가지고 또 다 퍼뜨렸네. 근데 그날 새벽 2시 3시쯤에 우리 부서 선생님 중에 정말 나를 사위 삼으려고 했던 딸 3명이었던 집사님인데 둘째 딸을 목사님과 결혼시키려고 했던 그 집사님이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실망이다. 왜냐하면 저한테 몇 번 말했거든요. 우리 딸 만나봐라 몇 번 말했는데 목사님은 교회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었기 때문에 안 만났죠. 실망이다 하면서 짜자자작 왔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 삶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남편분이 이렇게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시면서 간신히 일을 했고, 이제 그분도 몸이 아프셔가지고 일을 못했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있을 때쯤에 전사님일 때 투자를 합니다. 투자. 일산 쪽에 투자를 해요.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났네. 음식점 투자를 했는데 그쪽 갑자기 그 땅이 막 개발이 되고 그 음식점 집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진짜 다 말할 순 없지만 정말 이런 삶에서 사울처럼 말도 안 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10년째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아직도 목사님 생일 때마다 연락이 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여전히 교회를 안 나가요. 왜냐? 이게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주일날 나갈 수가 없대. 근데 목사님이 그분의 예전 모습을 알잖아요. 너무 힘들었을 때, 본인 암에 걸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던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데, 지금 진짜 이거 말하면 아마 유정이 알 수도 있어. 일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업종을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런 곳이에요. 진짜 지금 잘 나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목사님은 단연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 그분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사울은 교만했어요. 왜? 자기는 개천에서 용났는데 처음부터 용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교만하면 안 돼요.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죠? 교만하지 마세요. 여기 특목고 간 학교들 친구들 많죠? 교만하지 마세요. 또는 내가 이런 학교다, 또 내가 성적이 안 나온다, 너무 꿀지도 마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사울은 교만한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는 교만이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성적의 교만이 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보여줄래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자, 여러분 성경책 있는 사람들 오늘 22장 6절을 보면 있는 사람 찾아봐요. 자,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손에 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에 돼 있죠. 사무엘상 22장 6절에 보면, 그쵸? 손에 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있대요. 여러분 창은 뭔지 알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찔러야 돼? 남을 찌르는 도구가 창이에요. 사울은 늘 자기 옆에 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윗이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 사울 앞에서 사울의 정신적인 좀 병이 있어가지고 하프를 켜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정신적으로 얘가 돈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에게 던졌죠. 단신이 다윗이 피했지만 그때도 옆에 창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도 창을 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남을 찌르는 인생을 사울이 살았다는 걸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자, 근데 6절 말고 우리 사무엘상 31장 13절 볼래요? 있는 사람들 펼쳐봐요. 맨 뒤로 가봐요. 사무엘상의 끝.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 자, 찾았나요?
찾은 사람들끼리 한번 읽어볼래요? 사무엘상 31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님 읽을게요. 잘 안 들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의 뼈를 가져다가 어디 나무 아래에 장사했대요?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했대요. 사울은 지금 에셀 나무 밑에서 칼 들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울이 어디서 죽어요? 죽어서 저 에셀 나무 아래에 묻혀요. 무슨 말이냐? 여기는 이런 상징이 있죠. 야, 칼을 가지고 남을 찌르고 남을 공격하고 자기만 위해 살려고 했던 사울은 그 창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칼 들고 있던 자리에서 자기가 묻히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손에는 칼은 없어요. 근데 우리 입엔 칼이 있잖아요. 저 새끼 뭐야? 왜 저러고 다녀? 우리 엄마 왜 그래? 나 엄마가 내 엄마가 너무 불행해. 등등. 우리는 말을 가지고 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표정과 행동과 어떤 결정으로 남들을 찌르기도 하죠. 나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나를 위한 결정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손에만 칼을 들지 않았지 꼭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면 문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임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꼭 교회 사람들인데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했죠. 목사님 친구 중에 카페하는 친구 있다고. 그 카페하는 친구가 카페를 때려쳤지만 지금은 뭐라고 말해요? 큰 교회 앞에서 카페를 냈는데 교인들이 속회 모임하고 청년들이 셀 모임하러 와서 하는 얘기들이 주인한테 들리잖아요. 맨날 교회 욕, 목사님 욕, 청년 욕, 리더 욕, 홍은지 욕, 김윤수 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지.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다 뭐 하면서 우리 집사님 축하해 이런 것도 있지만 저 집사님 저 왜 이렇게 나대냐? 야, 저 집사님 딸 학교 어디 갔대? 그 학교 못 갔대? 이런 얘기들을 도대체 왜 하고 다니냐고. 교회 사람들 모임에서. 여러분, 그게 다 창이에요. 창. 손에는 창을 들고 있지 않지만 말과 행동과 결정과 표정과 나의 모든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죠. 목사님도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창을 들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았지만 창을 들고 있던 그 나무 아래에 묻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과 행동과 표정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공격하는 그 모습 그 자리에 내가 묻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요? 너 언젠가 그러다가 네가 한 말대로 네가 당할 거야. 힘을 내면 돼요. 내가 공격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공격당하는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언젠가 저 사람 심판한다. 저런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울처럼 그 자리에 묻히게 한다.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을 하겠죠. 자, 찬양팀 나와주실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대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 사울과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목사님이 말하지 않은 한 가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사울은 손에 창이 있었죠. 늘 다른 사람들을 찔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도망자였는데 다윗 주변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요. 400명이 몰렸대요. 그때는 숨어야 돼. 지금 나 혼자 숨기도 여기 숨으면은 이하은 뒤에 숨을 수 있어. 안 보여. 그럼 사울이 못 찾지. 근데 갑자기 문병환 목사님 같이 우리 숨어나면요 400명이 쫓아왔어. 그럼 이하은 뒤에 못 숨어요. 그쵸? 400명이 내가 받아들이면 사울이 저기 다윗이 있다. 야, 죽여. 주변 사람들이 저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지? 다윗 있나봐요. 제보할 수 있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의지하러 온 400명의 사람들을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래야 자기가 살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다윗이 그 400명의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그래, 갈 곳 없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차별당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도무지 다윗이 아니면 그 인생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니까 다윗은 자기 목숨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400명을 받아들여요. 창이 아니에요. 창이 받아들여요. 사울은 항상 칼과 창을 갖고 다녔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을 옮긴 이유예요.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세워놨더니 지 살려고 창을 들이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더라도 이 사람들 내가 아니면 누가 케어하냐 품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창을 가지고 살지 맙시다. 우리가 마음의 칼과 언어의 칼을 가지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품는 사람이에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이 결정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피해가 올지라도 일단 품어보세요. 그러면 사울은 에셀나무 아래에 묻혔지만 다윗은 오히려 400명을 품었지만 살아남아요. 왜냐?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살리는 마음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품어주세요.
이해되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의 행동과 결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품어줘 보세요. 엄마 아빠가 말로 싸운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요. 품어야 돼요. 품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지금 손절한 그 친구, 물론 손절한 이유가 있으니까 품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직 손절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의 가능성들이 있다면 한번 품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칼보다는 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 봤을 때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품는 인생, 칼이 아니라 품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 안에 우리 나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찌르는 인생, 비난하는 인생이 아니라 품는 인생,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